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목은 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상을 들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비유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 그러한 실제의 사건인 겁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가? 말 그대로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헌데투성이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누가 와서 돌봐주지도 않아요. 버려진 채 있고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 상에서 떨어지고 우리 오늘로 치면은 뭐 음식 남은 거, 음식 쓰레기 내버리는 거 그런 것으로서 먹으며 배부르고 또 상처난 데를 개들이 와서 핥고 하는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거지예요. 또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또 역시 부자와 거지입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거지인 겁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이 큰 차이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거지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도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인 겁니다. 누가 영적인 부자겠어요? 나사로가 영적인 부자인 겁니다. 나사로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거지 생활하고 비참한 가운데 그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나사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나사로가 믿음으로써 살아갔다 하는 증거가
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나사로가 믿음을 잘 지킨 증거가 뭔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 그래서 나사로가 이 가난하기 때문에, 거지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한 거 아닙니다. 예,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쌍히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나사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어른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누구든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러한 자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지 거지로 살든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비참한 가운데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믿어지지가 않으니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믿어보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옵니다. 분명히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끔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택한 백성이라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택한 백성이라면 성령께서 분명히 믿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없습니다.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심각한 그러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은 가지만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믿는 생활 잘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 우리가 믿는 생활 잘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나사로는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처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켰어요. 내가 거지니까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믿는 생활 잘하겠다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금 온몸에 상처가 있고 헌대가 있으니 이 상처가 좀 나으면, 조금 편안해지면 그때 내가 믿는 생활 잘하겠다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나사로는 그저 자기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변치 않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 겁니다. 이 처한 상황에서 믿음 잘 지키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 탓하면 얼마든지 탓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는 생활 등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겠다. 교회 예배당이 조금 넓어지면 내가 가서 기도도 좀 하겠다. 내 몸이 조금 좋아지면 열심히 믿는 생활 하겠다. 우리가 처한 환경 탓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할 때에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속에서 믿는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 이 일만 지나고 나면, 이것만 지나고 나면 그 마귀에게 참 속기 쉬운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것만 끝나고 나면 내가 믿는 생활 잘해보겠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이것만 좀 지나고 나면, 시험만 좀 끝나고 나면, 취직만 좀 하고 나면, 결혼만 좀 하고 나면, 애가 좀 크고 나면, 이것만 지나고 나면 내가 잘해보겠다. 그거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는 생활은 이 현재형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는 생활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믿는 생활.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 내가 옛날에는 믿는 생활 참 잘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 활동 열심히 했다. 내가 예전에는 철야 기도했다. 아무리 과거에 했어도 지금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미래형도 아니다 그랬죠. 나중에 가서 잘하겠다. 내년에 가서 잘하겠다. 조금 있다가 잘하겠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다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항상 현재예요. 현재. 믿는 생활은 현재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현재 지금 지키고 있는,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그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항상 처한 환경 잘 이용해서 그 속에서 믿는 생활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킨 겁니다. 아까 22절 읽었지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고통 중에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이 나사로는 예수님 믿은 것이 확실한 것이고 부자는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또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는 자,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예수를 믿은 것이고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다. 여기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우리 성경에 음부라는 말, 또 스올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부,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옥. 왜냐하면 그 밑에 몇 절인가요? 불꽃 가운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불 가운데서 지금 이 부자가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어떻게 꺼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태양에다가 기름을 붓거나 석유를 넣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옥의 불 절대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고 그 지옥의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죽지 않습니다. 벌레조차 죽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랬죠.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이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는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극심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더기, 벌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이 지옥인 것이고 그 지옥의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또 지옥이다 그랬죠. 물 한 방울 없어요. 여기 24절에 보면은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25절도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물 한 방울조차 나지 않는 곳이 이 지옥인 겁니다. 불 가운데서 물 한 방울 없어요.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수 없는, 누구 하나 옆에서 힘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이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끝없이 이 불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바라보니 멀리 그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26절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까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서 평안히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볼 수는 있지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결코 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참으로 큰 고통이에요. 나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만 내 눈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평안하게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눈에는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몸은 뜨거운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누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주면 내가 조금이나마 버티겠는데 그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지옥 가운데서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한 번 죽고 난 다음에는 절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죽은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죽어서 지옥 간 사람에게 다시 천국 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무슨 천주교에서 주장하듯이 뭐 연옥이 있어서 거기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한 번 죽으면 죽는 그 즉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즉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번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긴 줄을 알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줄 알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죽은 사람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어찌됐든 이 천국과 지옥 한 번 가면 그걸로써 이제 끝인 겁니다. 영원히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까 25절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25절에 이 살았을 때의 부자가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통을 당했으니 죽어서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고통받았으니, 살아서 괴로움 당했으니 죽으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부자는 좋은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느라고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의 부자로서 살면서 그 좋은 것에 빠져서 정작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의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는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 죽음 이후의 것을 잘 준비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써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으니 죽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부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 죽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과 지옥. 우리 사람은 그 육체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몸, 육체가 있고, 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죽는 게 뭐 딴 게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 그것이 육신적인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예수 믿는 자는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즉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장차 갈 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다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한 눈물을 닦아주신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슬픈 거 천국에 없습니다. 우는 거 천국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들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속상한 일도 당하고, 눈에서 눈물 흘릴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슬픔이 없다, 다시 우는 것이 없다, 눈물 흘릴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인 겁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아픈 거. 아픈 거.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픕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여기저기 고장나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멀쩡했던 곳이 이제는 하나하나 약해지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픔 투성이에요. 하지만 천국에는 아픔이 없다. 아픔이 없는 겁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천국에는 유혹도, 염려할 것도, 근심도, 우리 이 세상에 염려할 것 참 많지 않습니까?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뭐 먹고 살아야 될까?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어떻게 되실까? 염려할 것 투성이인 겁니다. 멀쩡히 살아갈 수 있을까? 무사할까? 예전에 신방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어야 되나? 염려된다고, 걱정된다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차려야 되나?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아요. 또 유혹받는 거, 죄, 우리와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장차갈 이 천국에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밤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픈 거 전혀 없어요. 슬픈 거 전혀 없는 겁니다. 죄 짓게 만드는 거 전혀 없어요. 사망 없는 겁니다. 죽음 없어요. 이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까웠게 지내던 사람들 이별하고 멀어지고 슬픔을 겪지만, 이 천국에는 다시 이별하는 거, 죽는 거 절대 없는 겁니다. 없어요. 반면에 천국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21장 3절.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천국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그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생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만 함께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만나볼 수 있어요. 바울도 만나볼 수 있고 저 사람이 바울이었구나.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읽고 들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바울이구나. 베드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다윗도 만날 수 있고 모세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앞서간 많은 분들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집사님들도 만날 수 있고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주님을 만난다는 그 큰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그 찬송가 가사 있죠.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얼마나 좋으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도 빨리 와라. 이 좋은 낙원 생활 너무나 좋은데 빨리 와라. 고대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지요?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손에 못자국 보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국이 저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신 그 흔적과 상처가 저거구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며 그 주님 앞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가운데 그 복된 영원한 천국 세계에 우리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실제합니다. 실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확실하게 넘치는 곳인 것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어느 정도 맛보는 것뿐입니다. 맛보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는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서는 이러한 평강이,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희락이 한없이 넘치는 가득 차고 충만한 그러한 세상인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100% 완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시지를 않았어요. 어느 정도만 알 수 있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서도 이 천국의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큰 기쁨이 있는 거, 큰 평안이 있는 거,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고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실제예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천국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반대로 지옥도 실제로 있습니다. 지옥도 실제로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저 그런 추상적인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옥이라는 공간, 장소가 존재하고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 신약성경에 보면 18번이나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증거하셨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 거짓말하신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도 지옥에 대해서, 요한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지옥이 있다는 거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지옥, 있어요. 지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끔찍한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지옥이 원래는 어떤 곳인가? 이 지옥이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그러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 그러한 또 사자들, 졸개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바로 이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에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왜 가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를 따라 죄짓다가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옥에 관한 거 듣기 싫다 할지라도 실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감옥 간다, 교도소 간다, 그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듣기 싫다 해도 죄 지으면 감옥 가는 것이 정해진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한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나아가다가 지옥 가는 것이니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거 자기 책임인 겁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음에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나아가다가 지옥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허허 하시면서 웃으시기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참아주시고 어느 정도 기다려주시다가 그래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오래 참아주시지만 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질문 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 짧은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길어야 100년, 짧은 세상인데 이 짧은 세상 동안에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하는 그러한 또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죄 지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영원토록 벌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 누가 3초 동안 살인을 저지른 것과 3시간 동안 도둑질한 것과 어떤 죄가 더 크게 처벌받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벌 받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세 군데 나오는 것인데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데 안 믿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고의로 짓는 죄. 이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 그리고 세 번째 요한 1서 5장 16절, 요한 1서 5장 16절에 그 사함받지 못하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게 뭔가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 겁니다. 믿지 않는 죄.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죄인인 우리는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공평하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힘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 나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값 우리가 다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 결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도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10가지 죄 지었으면 10가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다 그랬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다. 우리가 뜨거운 불에다가 한 1분만 손가락 한번 넣고 있어 보세요. 가스레인지든 뭐 불 속에다가 한 1분만 손가락 넣고 있는다. 그 참 극심한 고통이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인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온 몸이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 이거 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고 그러한 아픔이고 그러한 슬픔인 겁니다. 그러한 고통을 언제까지 받는다고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세상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뭐 겁나게 많다, 뭐 겁나게 길다. 저도 처음에 그게 뭐 사투리인가 했는데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겁이라는 게 그 시간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겁이라는 게 시간이에요. 그 무슨 시간인가? 그 뭐 바위가 지름이 한 15km가 되는 바위가 있는데 얼마나 큰 바위예요. 그 바위를 1년에 한 번씩 비단 옷을 입고 스쳐 지나가면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겁인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비단 옷으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15km 되는 바위가 다 없어지는 시간이 겁이에요. 겁나게 길다. 엄청 긴 거지요. 엄청 긴 거예요. 하지만 그 겁이라는 그 시간조차 영원이라는 거 앞에 비춰보면 뭐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점도 되지 못해요. 그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는 겁니다. 지옥은 시간이 없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입니다. 끝없는 시간이에요. 끝없는 시간.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되겠는가? 어디서 보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약 100여 년의 그러한 짧은 시간으로서 영원한 것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헛송세월 하지 않고 가치 있게 귀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가치 있는 삶,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물 위에다가 모래알 던지면 물속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큰 바위다 할지라도 배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작은 모래알도 그냥 던지면 물속에 가라앉지만 큰 돌, 바위, 배 위에다가 딱 얹어놓으면 가라앉지 않아요.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생활 잘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야 돼요. 27절과 28절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자기가 이미 지옥 왔기 때문에 다시 바뀔 수 없구나, 내가 이제는 천국 갈 수 없구나, 바뀔 수 없는 것을 알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언하면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며 나사로를 보내달라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부자의 집에 모세가 실제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 그러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된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30절과 31절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면 세상의 형제들 회개하겠다 하고서는 지금 믿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해줄지라도 믿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주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살고 죽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되지요. 전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가 아끼는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고 급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인 겁니다. 급한 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지옥 가 있다, 지옥 가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또한 어떻다는 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우리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며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 예, 나사로는 그 이름이 분명한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름을 몰라요. 이 부자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좋게 살았어도 세상에 남는 거, 기억되는 거, 이름조차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도 남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그러한 자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귀한 자로 그 이름이 남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생활을 잘 해나가되,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먼저 간 자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먼저 들어간 그 천국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다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한없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보며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는 생활 잘하고, 아직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속히 복음을 전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잘 인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는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